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3일 동안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첫째 날은 우리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우리 둘째 날은 우리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생명의 회복을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켄 가디너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혹시 좀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J.I. 페이커나 아니면 존 스토트 이분들이 쓰신 책을 좀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영국에서 아주 복음적인 그런 신학자분들이고 설교자분들인데 이분들과 같은 영국 사람이고 영국 성공회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 교단이 이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주의 교단하고 정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이제 하이처치라 그래서 예배 예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고, 성공회는 천주교의 모양을 갖춘 개신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이 켄 가디너라고 하는 분이 귀신 축출 사역 자문위원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뭔가 잘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얻어다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귀신 축출 사역으로 30년간 현장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을 중요하는 이 교단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역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약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사역을 전문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 교단이 아니고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현장 리포트를 책으로 엮어서 나온 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요. 제목이 좀 이상해요. 신중한 귀신 축출법입니다. 제목이 좀 별론데 규장, 도서출판 규장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귀신 축출의 원리, 이것을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목회와 또 이런 축사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이 책을 지은 겁니다.
무턱대고 예수의 권세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정신장애 때문인지 악령의 결박 때문인지 면밀하게 살필 줄 아는 신중하고도 복음적인 귀신 축출 사역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 책을 대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 축사 사역은 요새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그냥 터부시하고 덮어놓는 거예요. 또 귀신론을 강조하다가 이단에 빠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아시죠? 베레아 성락 침례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 교단이, 그 교회가 이 귀신론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 악한 영의 역사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악령의 역사들로부터, 귀신의 역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구원파가 구원 가져가서 그러지요. 또 신천지가 그 신천지라는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가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추수가 얼마나 좋아요, 추수? 그런데 또 이 추수꾼들이 그 신천지에 있어갖고 추수 얘기도 좀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한영원 추수의 날 하지만 이런 얘기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좋은 걸 많이 가져갔는데, 우리가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을 거기서 경험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 사역 처음 할 때 그 교회에 제르맹이라고 하는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늦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밤에 악한 영이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억눌러서 한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괴로웠다. 온몸이 새벽에 보니 아프고 막 그랬는데, 특별히 허벅지 안쪽에 사람 손에 한 2배 되는 손자국이 이 허벅지 안쪽에 찍혀 있더라. 그러면서 울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교회 청년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고통을 받았던, 억눌려 있던 이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 현장 사역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델리브랑스라고 하는데 이 축사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축사 사역 전담 부서가 있어요. 또 뀨르담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한다, 그래서 뀨르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역과 함께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사역이 전담 부서들이 교회에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귀한 간증들도 나누게 됩니다. 자,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영어에는 evil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디몬이라고도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말에서 온 건데 이 악신, 악령, 사신, 사귀 이런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귀신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 존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 악령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어 각종의 재난과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 구약에 자주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악령을 조종해서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 주신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부리신다는 말의 의미는
악한 영, 사탄, 이불, 디몬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뜻이지 사람에게 재앙이나 벌을 악행을 하시기 위해서 악신을 보내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16장 23절에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악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악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귀신에게 제사 드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신제사까지 이들이 드렸던 것이 시편 106편에 나오고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런 일을 우상 숭배 예배로 금했다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특히 복음서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정신을 광란시키며 벙어리, 눈먼 벙어리, 심한 경련 등의 각양의 정신적, 생리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악실에 대해서 종종 기록되어져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 추방의 기사는 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난 바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귀신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늘 귀신하고 뭐 감기만 들려 재채기만 해도 소화불량만 걸려도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베레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나타나고 나에게 도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는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막 다닌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가서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너희 가운데 선포한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적 권능을 깨닫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던 제자들이 오늘 9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맥을 못 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거기 보니까 14절에서 16절에 제자들이 뭘 하냐 하면요, 그들이 서로 변론합니다.
사역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요,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로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가운데 승리의 전진을 하지 않으면 항상 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말이 많다는 얘기 뭐냐 하면 내가 능력 경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입이 닫혀지고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는 그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배우고 또 열망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17장 15절엔 이 질병이 간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그리고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자주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능히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고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야, 참 답답하구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입만 무성하게, 그렇게 말만 무성하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참 내 마음이 한탄스럽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그토록 따라다니고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이것밖에 없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20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누가 예수를 봤다고요? 귀신이 예수를 봤어요. 누가 엎드려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이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을 인지하고 놀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쓰러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믿는 이 베레아 이단에서는 언제 들어갔는지를 이걸 근거로 물어요. 그리고 이름이 뭔지를 물어봐요. 이름을 대줬다 그러면 이미 이겼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귀신 축출의 과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단이 하는 방법이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을 이렇게 따다가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좀 붙들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나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든지 마음을 좀 기대고 싶은 것 뿐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좀 이렇게 깨닫도록 좀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명하면 이 산을 바다로 옮길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그 고백을 간청을 고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귀신을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으세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못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 축출을 할 때 뭐 정중하게 나가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우리 주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는 이런 산기도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이 악한 영이 형체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찬송을 부르면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송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찬송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까 그래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그게 하나 딱 생각이 났는데 그거를 향해서 그 다가오는 물체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면 사라진다고 그래갖고 불렀대요. 그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그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뭐 찬송을 하면 떠나간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떠나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28절에 집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봤어요. 아니 전에는 나가서 전도할 때는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막 했는데 오늘은 안 되네요. 왜 안 됐습니까 주님?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실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깝죽거린 겁니다. 내가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임한 것처럼 생각하고 신중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부족했다는 얘기겠지요. 자, 사단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대적하는 기도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언제?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있으니 사단이 그 속으로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힌트가 있어요. 먼저 우리 생각으로 사단이 죄 지을 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안으로 깊이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 분노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면 쉽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가 나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화나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우울한 영이 우리에게 붙으면 계속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깔아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영이 임하면 우리가 불안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머릿속에 원하지 않던 어떻던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온 것 가지고 이것이 우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노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어주게 되면 우리 안으로 깊은 곳까지, 우리 영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 시험에 삼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원 목사님이 쓴 대적기도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적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경험에 의하면 첫째는 은밀함이랍니다. 사단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키면 힘을 잃어버린답니다. 들키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이 집에 슬그머니 들어올 때 사람이 깨워서 도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등치가 큰 남자도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도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냥 뻔뻔하게 막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도둑이야 그러면 후다닥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도 정체가 들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밀함의 원리. 또 동일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정체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격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형이 붙어 있는 사람은 내가 원래 다혈질이야. 쉽게 성내는 성격이 있어.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단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교묘하게 이건 성격 문제로 그렇게 위장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인 것처럼 일하는 사단, 우리를 동일성을 만드는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또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멍청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화내는 게 맞아,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 뭐 나는 지금 이렇게 저 사람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게 맞아, 이런 합리성에 대한 생각이 들어도 이것을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귀신이 임했을 때 또 나갈 때 증상들이 있는데 임하게 될 때 뜬금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쉽게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자리 잡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이런 대적 기도가 쉽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대적하셔서 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내가 그냥 한 방 가서 먹여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자꾸 묵상하시면 안 돼요. 묵상하면 자꾸 자리 잡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먼저 겸해서 해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야 귀신이 설 곳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우리 정결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또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고, 또 막 구역질을 하거나 가래를 끓거나 대소변이 나오거나 찌르르 전율을 느끼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마구 피곤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다. 우리의 육체를 들쑤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들이랍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어떻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우리의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선포하시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런 영적인 권능을 생각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대적 기도로 묶고 또 결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고요.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또 얌전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박 기도는 마음속으로 해도 충분해요. 결박한다고 상대방에게 가서 지금 쳐다보면서 막 얘기하면 그 사람 또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박하는 기도를 속으로 하고 또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 체험하게 되면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간증에서 보니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뒤에서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는데 금방 그 싸움이 멈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몰라라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속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귀신을 제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준 영은 결박을 당해서 쫓겨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결박을 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쭉 열거하고 이제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모든 종류의 이런 거짓된 영들이 위장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혼미한 영, 성경을 볼 때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교회만 오면 막 생각이 부산해지고 집에 가스불을 잠궜나 안 잠궜나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고 막 자꾸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그 생명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영입니다. 채무의 영, 카드빚, 은행빚, 사채까지 지면서 빚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빚의 자녀가 돼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한탕주의를 꿈꾸게 하는 거. 복권 긁을 생각만 하게 하고 뭐 복권 맞으면 헌금할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런 얘기는 제발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해야죠. 자기의 영이 있습니다. 가장 이게 심각한 영적 교만인데 스스로 잘 못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변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것도 악한 영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대적해서 쫓아내야 할 겁니다. 또 지배의 영, 조종의 영이 있어요. 흔히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데, 힘이 약한 여자들이 남자를 조종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무슨 영이라고요? 이세벨의 영, 조종의 영. 이것도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쫓아내야 돼. 가난의 영, 고집의 영. 아이들에게도 이 고집의 영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성격을 못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도 대적해서 쫓아내라. 천덕꾸러기의 영. 성인이 되었는데 이 영에 사로잡히면 남들이 보기에 멍청해 보이고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천덕꾸러기. 교만의 영, 음란의 영이 유혹을 하면 주로 더러운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 음란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 두려움의 영, 분노의 영, 학대의 영, 자살의 영.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살살 꼬여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에 결국에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그때는 살 바에 차라리 죽어라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거짓된 영, 잘못된 것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불평과 원망의 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합리성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영이 들어와서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내 안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쌓여간단 말입니다. 이거 빨리 쫓아내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이 공동체를 사로잡아 버리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다툼의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이 점거하지 못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작정의 기도, 이 기도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또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내 안에서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참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박을 푸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지고 가벼워지는가 한번 스스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묻고 또 푸는 이런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